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데려다 들판에 버렸다. 같이요.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곳에서 또 유튜브에서 녹톡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날씨가 됐는데요. 이번 9월 달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9월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9월 달에 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 개척을 시작했었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 또 무거운 마음도 사실은 또 주님이 이렇게 주셨는데요.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쁜 일이죠. 예, 그런데 사실 아기가 이렇게 출생할 때 엄마가 고생을 하죠. 아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이 출산하면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것밖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 참 미안하고 참 안타깝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내 아이를 주시면서 첫 번째 사랑이가 임신해서 이제 곧 출산을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밤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밤새 진통을 아내가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졸리고 배고팠어요. 원래는 출산할 때 이 여성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배고픈 걸 못 참고 초콜릿을 먹다가 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화가 났죠. 네, 너무 미안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첫째 때는 잘 몰라가지고 아내는 옆에서 진통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막 이렇게 졸았습니다. 한 10시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때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전혀 졸지 않고 먹지 않고 함께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해산의 고통을 이제 이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나서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보통 아이를 일부러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애를 울립니다. 그래야 애가 이제 숨을 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탯줄을 자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위로 이렇게 탯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아이를 잘 닦아주고 이제 엄마 품에 아이를 이렇게 처음 안게 되죠. 엄마들이 보통 이 아이를 안으면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 아이를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웃고 울고 막 너무 벅찬 감격을 누리면서 이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아이가 출생을 하면 오늘 이 4절 말씀처럼 탯줄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소금물로 씻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포대기에 쌓아서 7일 동안 이렇게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나왔죠. 네가 태어나던 날 그런데 여기선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물로 씻어주지 않았고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돌봅니다. 그리고 신성애가 이 당시에는 7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또 소금으로 한 번 더 아이를 씻어주고 기름으로 씻고 또 새로운 포대기에 싸주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마다 아이를 잘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한 40일 정도 이 신생아 기간을 그렇게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종 아이를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임신이나 문제들로 아이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은 체면 문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의 체면에 어떤 수치가 가해지는 아이가 되었을 때 이 방금 했었던 이 기본적인 것, 아이를 탯줄을 잘라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아이를 버렸다 그럽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죽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4절 5절에요.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으로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겼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그를 살리시고 성장시키셨더니 우상을 섬겼다. 이런 내용의 원래는 그래서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간음죄를 범했다. 이런 비유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원래는 에스겔서 1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6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세 번역에 보면요.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어리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밑에다가 오늘 개역개정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특별히 이 아까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번역이 다르죠. 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말이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요 세 번역을 번역할 때는 요 뜻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한 4개 정도 이 단어의 뜻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오늘 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제발 살아만 있어라. 너 절대 죽으면 안 돼. 얘야, 너 죽으면 안 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말이 지금 2번 써 있죠. 이 개역개정에도 그렇고 세 번역에도 그렇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 넌 죽지 말고 살아있어야 돼 라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열정,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강조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방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이 제발 잘 버텨서 좀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학자들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길거리에 아이가 버려져 있는 상태를 보고 여러분 이 아이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갓난아이 데려다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의미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버려진 이 아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살릴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라고 외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를 향해서 너 제발 절대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제발 잘 버텨서 좀 살아만 있어다오. 혹은 내가 너를 입양해서 살릴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요. 이 버림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소망이 없이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6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한번 슬쩍 지나가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계속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고생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실 때도 역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랜 고생과 이 학대와 어려움들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오늘 이 어린아이, 피투성이 같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그 아이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발버둥 치는 것, 막 안 되는데 막 정말 발을 동동거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애통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목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을 오늘도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또 때로는 삶에 소망이 없어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사할 가게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비닐을 쳐놓고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허가였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업고 과일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여러 번 직원들이 나와서 이거 무허가니까 비닐 빨리 철거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구청 직원들이 이제 진짜 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려고 오셨다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 단감해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갓난아기라서 어머니 등에 엎여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구청 직원들이 왔는데요. 저를 보고, 그 갓난아이인 저를 보고 불쌍해서 그냥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어머니가 그 이후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작은 가게를 정말 구멍가게라고 하는 그런 작은 가게를 하나 얻게 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막 이 벼랑에서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뭐 이렇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자포자기한 경우도 우리 삶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뭐 버려지고 찢겨지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조각이 나서 다시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죽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살아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또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생명을 살려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알고 그것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적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누굴 보더라도 너 죽지 마,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 제발 살아있어라. 죽지 마. 내가 너에게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전능한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는 바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여전히 피투성이로서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만큼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역시 나에게 해코지한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을 만날 텐데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분들이랑 더 많이 만나고 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위해서 우리가 참 이번 추석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가서 만나거나 가서 예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도 추석 예배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사용하셔서 같이 가족들과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9월 달에 설교 시리즈를 영혼을 사랑하는 9월 이렇게 정했는데요. 마침 이번 주에 바로 지난주에 저랑 아주 가까운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단양에 살고 있는 분인데 멀리 여기 강남까지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전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또 어떻게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까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우리 웰컴처치가 강남에 세워진 이유 자체도 또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함께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외치고 또 계속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너무 간절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강남의 교회를 시작하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 주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열정이 살아나서 또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또 죽지 말고 살아있고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살릴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한다. 세상은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오늘도 그러는데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과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너는 가서 생명을 살려라. 제발 저 피투성이 같은 자들, 그 피투성이 가운데 죽어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9월 달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내가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피투성이 같이 하나님 발버둥 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과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살아있어라. 너는 포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주님의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그래서 많은 이 강남 땅에 많은 또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 명절 기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멘. 주님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만나는 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검처치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조부모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 친척 조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 새롭게 하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강남역 가운데 더욱더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강남 땅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9월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웰컴 처치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순종하며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삶에 특별히 이 명절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또 하나님 이 자리에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삶의 소망인 것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 웰컴 처치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